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는, 또 도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저는 민수기 15장을 레위기 속편이라고 좀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는 제사와 제사장들의 삶,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사실 그 책은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34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소상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별책부록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15장에도 제사와 또 제사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레위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 속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레위기는 광야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제사에 관한 규정들은 광야 1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들에게 주신 제의에 관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14장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로가 거기서 이제 바뀌게 되죠. 14장 24절 말씀 이후로 보면 24절, 25절 이후로 보면 그들이 다시 광야길로 돌아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38년여의 방황의 시절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실질적인 주인공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와 오늘 민수기 15장에 있는 레위기 속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요. 먼저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레위기는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2세대들에게 주신 제사법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또 레위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흔히 오제사 7절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제사가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죠. 이것은 제사의 목적과 의미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러나 제사의 형식에 따라서 제사를 또 분류하기도 하죠. 화제, 거제, 요제 이렇게 제사 드리는 형식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표현, 새로운 제사의 종류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전제라는 것입니다. 전제, drink offering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포도주를 제사에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레위기에는 그 제사의 모든 규정들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제사의 규정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외국인들, 이방인들도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는 물론 그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은 더 이상 이방 민족들의 그리고 허탄한 신화와 거짓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 땅을 그래서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만 복을 누려야 될까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민족 또는 혈통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땅의 첫
수확물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그 제사는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제로 또는 소제로 또는 번제로, 화목제로, 또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므로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살도록 새롭게 기회를 주신 땅이므로 그 땅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난 것들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제사 규정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법을 읽다 보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드실 거예요.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어렵더라도 한 번만 더 제사법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신다면 이 제사법이 이해가 되면 성경 전체의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심판의 원리를 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어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올려드리는 레위기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 특별히 화제물로 짐승들을 태워 드릴 때 포도주를 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되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포도주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 제물이 더 잘 타오른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포도주의 향기가 그 제물을 더욱더 아름답게 향기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제는 그리는 그 제사와 또 제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는 많은 포도 농사들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주 생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포도입니다. 또 다른 곡식들도 있지만요. 광야 생활 때와는 달리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의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그 땅에서 나는 곡식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대표적인 과일인 포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규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야기가 광야 생활로 돌아왔죠. 자,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모세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규정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고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로 강조하신 몇 가지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기도 한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온전히 쉬라고 말씀하셨죠. 노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을 이 사람이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자들의 그 처리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지켜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이른바 제3쉐마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조하여 암송하라고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쉐마라고 말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쉐마, 세 번째 쉐마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면서 암송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왜 이런 옷차림을 하고 다니라고 했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옷자락에 표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리본 달기를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불조심 강조 기간 또는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되면 이렇게 리본을 달아서 왼쪽 가슴에 달고 다녔죠. 그리고 그 절기에 맞는 적절한 표들을 적어서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 리본을 달고 다녔던 이유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기억하고 그리고 그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는 것을 강조하는 행위였습니다. 옷단 끝자락에 청색 술을 다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적 효과 때문에 강조하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 규정을 어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레위기의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기억 속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그들에게 살 길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규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려하고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도를 만들고 절기를 그리고 표식을 또 기념일을 정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기념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날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분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 우리들의 귀에 들어오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쏟다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세례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했던 약속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 또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야 되는 것은 영상의 어떤 콘텐츠, 그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히 떠올리면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